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9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9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총 9개의 기적 중에 지난 8장에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기적 사건을 보았는데요. 네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곤 모든 기적들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겨졌던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겐 기적과 같은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4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자, 역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번째,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관리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야이로.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 그도 역시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한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예수님 앞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지체 높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천하게 여겨졌던 혈루증 여인도 같은 날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8번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두 맹인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눈을 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치유와 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극히 꺼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혹시 산상수훈을 아직 못 들으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고 먼저 보고 오세요. 마지막 9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요,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에서 많은 무리는 그 기적에 매우 놀라는데요. 자, 반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치유하신 대상들이 누구였죠? 병에 걸리고 약한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다가가기 꺼려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무리들은 너희들이 지금 품에 안아야 하는
탐스럽고 무르익은 열매와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추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상급이고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상해 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 없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다니지 않으셨을 겁니다. 도리어 무르익은 풍성한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 떠나는 가볍고 경쾌한 농부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밭으로 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밭에 일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그 길이 추수밭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피하고 싶은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오늘도 일꾼이 없다며 한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그 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사역이 주께서 부르시는 추수밭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 주셔도 정말 좋고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